오늘 말씀은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자라면 한 번쯤은 새생명 새생활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몇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마귀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들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찬양하는데요, 두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선배들이 생각났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세 사람이 같은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대단했어요. 그분들이 신앙이요. 전도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시간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중국에서 옷장사를 해요. 그들 중에 제가 참 어렸었고요, 잘 몰랐고요. 그 선배들에게 많이 참 배웠거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유달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교회거든요. 중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수 있는데 이 축복을 교회가 놓친 거예요. 문제를 가져다 주고요. 시험을 주고요. 뒤에서 욕하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없는 거예요. 저에게 처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처음 복음을 가르쳐 준 그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특별히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살려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전도 이전에요, 우리 성도들을 살려내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까?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찬양하는데 세 명에서 늘 불렀던 같이 그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제 마음속에 꼭 내가 받은 이 깨달은 복음을 진실하게 한번 전달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누리는 것입니다. 뭘 누립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누린다면 그 어떤 힘 있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마귀의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성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될 이 전도의 축복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가 계신다는 것은 어떤 축복을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곧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이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현실 문제예요. 그것이 사실은 새로운 갈등이죠.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부딪혀 오는 삶의 갈등이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은요, 당연히 이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에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의 축복은요, 로마서 8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어떤 자라도 이 축복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바뀐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미 옮겨진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불신자 상태의 문제와 지금 하나님 자녀의 그 문제는 본질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상태 속에 오는 문제는요, 저주고 재앙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의 제가 고백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전도사가 된 거예요. 박규태 전도사라고요. 이 친구는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다 예배드리는데 아버지가 이 머리를 잡고요, 질질 끌고 나가는 친구였어요. 얼마나 지배가 두들겨 맞고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어린이 사역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서의 문제와 실제로 하나님 자녀 상태의 문제는 본질이 틀린 겁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볼 때 어렵구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눈을 뜨고 실제로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의 가정들 어떻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렵고 힘들 때가 더 많지요. 네.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당연히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 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당연히 안 먹죠. 직장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단체들 아닙니까? 이익을 내는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내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경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직장 아닙니까? 그런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로 서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갈등되겠지요.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새로운 갈등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
이 갈등, 하나님 자녀된 상태에서 내게 다가온 이 새로운 갈등을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렇죠, 이 모든 갈등을, 이 갈등들을 대하는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용하시면 돼요. 이 영적인 힘은요,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저는 목사님 이런 힘이 없고 실제로 이런 갈등 속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은요,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초월하시면 돼요. 초월하시면 돼요. 내게 이 갈등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수용하시되, 이것이 내게 아직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안 되면 초월하시면 돼요. 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초월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나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갈등을 대해야 되겠죠. 갈등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야 되겠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사망의 법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 얘기했지만 해방된 자입니다. 아멘.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된 자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그 운명에서요, 늘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실존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무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그 상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하늘로 승천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요, 성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눈에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공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시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은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너희들한테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렇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이 보혜사는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26절로 2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세상이 주지 않은 평안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히 갈등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실존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몸에 문신하면 안 돼. 그거는 죄야. 그것 가지고는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자리에 지옥 갈 사람 몇 분 계시겠죠?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여기에 엉덩이에 있거든요. 점이 있다고요. 점이. 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속에 거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가 갈등이 올 때, 예수 믿고 갈등이 올 때 어렵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됐지 또 다른 이런 문제 속에 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갈등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고 어려움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눈을 사실 뜨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 실제 그 문제에 대한 그것이 잡히기 더 쉽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렇죠.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를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 나가야 돼요. 네. 그럼 이 문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해결책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돼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안에서 해결이 되고 답이 나와야 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라니 이것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에 강조된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또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 육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주신 힘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 즉 한계를,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뭘 쫓고 뭘 행하며 살아야 되죠? 성령을 쫓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옛날 성경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쫓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성도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나와야 되죠. 똑같이 불신자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의 삶이 똑같아요.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와 만난 후의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후와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달라졌다니까요. 그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중요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겠죠. 물론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새로워지는 그 축복의 삶이 사실은 이 안에서 사실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사도행전 13장 보시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특별히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강조하지만 여기에 강조점은, 핵심 키는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삶, 성도의 방법, 삶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이것이 성도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당장 어떻게 합니까? 염려에 잡혀요.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나를 세워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5일이 되고 10일이 되면 불면증이 돼요. 불면증이 심하면요, 우울증이 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황장애까지 와요. 무슨 말이죠? 염려가 없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늘 염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연결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자녀가 문제입니까? 자녀를 보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문제입니까? 남편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그 가슴 아픈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생활 방식이에요. 장사가 안 됩니까?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요. 근심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서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게 돼요. 그 마음을 지키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해요? 모든 염려를, 모든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3번으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진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 곧바로 이렇게 찾아갈 때가 많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새로운 갈등,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갈등이 찾아올 줄 믿어요. 그 갈등을 대하는 성도의 뭐죠? 정체성, 또 성도의 실제로 이 문제를 대한 나의 해결책, 그런다고 한다면 실제 나의 삶이 나와야 되겠죠. 이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벽하게 축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탐나면 되셔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염려거리 있을 줄 믿어요. 또 근심거리 있을 줄 믿어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있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실제로 그 염려, 그 근심이 축복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